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메이퀸입니다, 메이킹입니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 5월달이 되면 학교 축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메이킹은 제가 못 봤고 그 메이퀸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축제하면서 그 학교의 대표적인 여자 미인을 이렇게 뽑는 그런 게 우리 한국에서 있었죠. 그때 아마 뽑혀본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메이퀸? 네. 킹이셨겠죠. 그때는 우리를 안 뽑아줬지만 우리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요. 메이킹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5월 한 달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여왕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제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그 육아일기를 쓰는 그런 또 블로그인지 사이트인지 그게 있어요. 그 이제 막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그런 육아일기를 쓰는 그곳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글을 잘 쓰면 상을 주는데 웃음상을 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이 간단하면서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한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글을 썼는데, 현빈을 보고 태교했는데 신랑이 나왔다. 그런, 현빈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국에 저 닮은 배우가 있어요. 지금 비웃으신 겁니까? 좋아서 웃으신 겁니까? 비웃으셨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 잘생긴 배우, 저보다 키가 약간 크고요, 저보다 피부색이 약간 뽀얀할 뿐이지, 저 닮았어요, 그 배우가. 근데 잘생긴 배우를 보고 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좀 잘생긴 아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 기대를 했는데, 딱 아이가 낳고 보니까 아빠 닮았다, 그 말이에요. 아빠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참 웃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닮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외모를 닮고 싶거나, 또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저 사람의 어떤 행동, 또 어떤 저 사람의 패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닮았으면 하는 작은 또 동경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닮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want to be, 그래서 그것을 연음으로 이야기하면 wannabe라는 말을 하죠. 한국의 이 가수 그룹 이름 중에 SG 워너비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워너비라는 단어가 1982년도에 처음 뉴스 위크지에서 사용한 용어였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마돈나 워너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의 가수 이 마돈나가 이렇게 패션을 입고 나오면 그 젊은 여성들이 나도 저런 스타일의 패션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닮아야지 하고 한참 유행인 것을 보고 뉴스 위크지에서 마돈나 워너비,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데, 대중 스타를 닮고 싶어 하는 그 특정인들을 향해서 마돈나 워너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죠. 나의 인생 가운데에 아까 말한 어떤 대중적인 스타를 닮고 싶거나 어떤 그 스타의 패션을 닮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선망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롤모델 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한두 명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롤모델을 삼는다 하면 주저없이 아마 누구나 다 이 아브라함을 롤모델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그 자식을 바로 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거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을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22장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22장을 좀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에게 순종의 롤모델인데 목사님이 그 상황이라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꼭 그 질문을 저한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아멘, 저는 아브라함처럼 제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제가요 이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 참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적으로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칼을 들고 제물로 내가 칠 수 있겠는가,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게요? 네? 뭐 돼요? 안 돼요? 저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맞아요. 어제 마지막 이 설교 원고 정리할 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샤론이를, 진아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제가 제단에 가서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릴 자신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괴롭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보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이 솔직한 마음이 이 말씀과 부딪힐 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0세에 준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기다려서 25년 기다려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하겠지만 이 자식만큼은,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아들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를 따라 나서잖아요. 사흘길을 따라 나서고 그 사흘길 그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께 여쭙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그 제물이라는 거죠. 그때 순순히 반항하지 않고 지금 제물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다 장성한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다 큰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팔목을 탁 잡고 딱 저항한다면,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순종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브라함도 25년 전에 내가 그때 알아봤다. 애굽에 가가지고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부터 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봤다. 그 아래 내려가서는 어땠냐? 똑같았잖아. 똑같은 실수했잖아. 네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약속했던 거 취소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해서 이 만국이 만인이 복을 받는 것,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삭, 너 아버지가 순종하는데 자식된 네가 아버지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명령한 그것을 너희 아버지는 순종하는데 네가 저항하고 거부해?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매치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왜?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까? 똑같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창세기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만 21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22장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진행 과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 대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를 이어야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계속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삭이 죽으면 이 드라마가, 이 약속이 이어지겠어요? 여기서 끝나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뭘 예비하셨죠? 양을 준비를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는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뒤에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밖에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의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성취될 때까지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에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된다. 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 흔들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는 거죠. 시험을 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자식만큼은 제가 드리는 것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아웃시키는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뭐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열국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절대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하셨는데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신학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넣으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순종에 거부하고 반항을 했지만 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삭아, 네가 그것을 저항하고 반항해서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과 그 순종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을 계속해서 동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변명 같고 합리화 같지만 묵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양심에 꺼리는 설교를 저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실제에서는 나부터 그렇게 순종 못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고민되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그걸 이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줬는가?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 시험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위해서 시험을 준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바치는 그 최고의 헌신, 또 그리고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식을 바치는 최고의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살아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식 바칠 믿음은 없는데, 순종은 없는데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 믿음과 순종을 원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것에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고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언약만큼은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가운데서도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갈 건가,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또 그 템프테이션과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출발을 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그러면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출발해도 좀 낮에 출발해도 되고 오후에 출발해도 되지만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출발했다라는 거. 이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아버지인데 그 부정이 있는데, 그리고 되게 늦게 낳았잖아요. 젊어서 낳은 게 아니고 나이가 한참 먹어서 그때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이 아들 이삭이 귀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죠. 사람인지라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고민이 있겠죠. 감정에 고민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 자식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저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죠. 애둘러 갑니다. 서둘러 갑니다. 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아침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오늘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다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으면서도 주저할 때가 있죠.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제사를,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이건 도대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방법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방법은 왜 이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막 우리 나름대로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미련을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에 개입을 버려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봅니까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 사흘길을 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곳에서 제단으로 드릴 곳을, 그리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출발할 때 이미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요. 우리같이 조금 머리를 쓰면, 저 같으면 그냥 갈 거예요. 나무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한번 휙 둘러보면서, 하나님, 여기는 번제에 뗄 나무감이 없네요. 그러고 좀 변명을 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머리를 쓰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가지 않고 거기에 가서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에는 나무가 없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나는 이미 그 생각을 하는, 모리아산에는 나무가 없어.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물로 태워야 될 나무감이 없어서 못 드리겠네요 라고 하고 한번 빠져나가 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훤히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는데도 우리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한번 빠져나가 볼까 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 3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것과 싸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아침 일찍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순종으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생각을 버리고 순종에 집중하는 거죠. 또 변명거리를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상황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아예 차단시키고 처음부터 순종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겠다,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않겠다, 다른 변명거리를 찾지 않겠다, 다른 합리화를 찾지 않겠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순수한 헌신과 순종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그냥 이 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낼 때 고향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기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습니다. 또요, 조카 롯과 이제 그 살림살이의 덩치가 커지니까 이 조카 롯과 갈라 쓰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고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먼저 차지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싸워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전리품을 잘못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왜곡이 되고 인간적인 이 욕심과 탐욕이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전리품 가운데서 이게 담길까 봐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놓고도 보고도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죠? 하갈과 함께 떠나보내요. 비록 이 종이었던, 이 사라의 종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죠. 쥐었던 것을 놔야만 됐던 훈련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했던 거예요. 쥐었던 것을 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그 생각을, 자기의 탐욕을, 정욕을 내려놓는 이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을 계속 훈련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신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훈련이 계속 이어져서 어떤 하나님이 요청과 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산 중턱쯤 가서요, 같이 이제 종들이 따라왔어요. 이 번제를 드릴 나무 장작도 들고 오고 이렇게 뒤따라오던 종들을 이제 제단이 있는 그곳에 함께 데려가지 않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아들 이삭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만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 아들 이삭을 내가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올 거다 그러면 이 종들이 만류할 거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식을 드립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함께 갔던 이 종들이 만류할 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들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설이 있고요.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리긴 하지만 죽어도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366쪽이에요.
신약성경 366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봤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네 씨고 계속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번창할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제단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두 가지 해석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몸이 갑자기 무슨 중병이 생겼어요. 내가 그것은 알지도 못했고 내가 막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중병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절망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드려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식 이제는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가져가 버리신다면 내가 무슨 이 땅에 재미로 소망으로 살겠는가?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선택해요? 소망을 선택해요. 우리가 최근 세계사 가운데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그렇게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의 이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연구하면서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삶의 재미이고 삶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면서 자기의 많은 연구 논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귀한 자료를 놓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갔지만 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다 옷도 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입었던 옷 빼앗기고 나체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누더기 옷을 주니까 그것을 갈아입는 거죠. 삶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연구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감옥 속에서 내 입던 옷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과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박탈당해버린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누더기 감옥 그 수용소에서 입는 옷을 이제 부여받아서 그 옷을 입는 가운데 호주머니를 딱 넣어봤더니 종이 하나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종이가 만져져서 그것을 펼쳐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감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앞에서 던졌던 질문, 여기서도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건가? 아니죠. 갇혀있죠. 박탈당했죠. 그런데 그는 뭘 선택해요? 반응의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수용소에 갇혀있긴 하지만 내가 이 수용소에서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자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반응할 자유. 그래서 거기에서요, 자기가 계속해서 연구하던 것을 이전 환경에서는, 이전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정신의학자니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쪽지 종이를 이어서 연구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나가면 여기에서 이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들을 관찰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뜻한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예요. 뭐예요? 갑작스러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다가오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 반응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그곳에서 뭐예요?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연구를 계속하자. 그래서 그의 연구가 로고피인데요, 뭐냐면 의미요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아니다. 그걸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는 삶, 이것을 연구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선택해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 것을,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보면 부활의 신앙을 그는 소망으로 선택을 하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양을, 그 짐승을 준비해 놓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 이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레라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소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이 소망을, 이 순종을 잘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순종의 사람은 순수한 헌신을 하더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내려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표현이 그래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한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자기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이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지만, 조금만 이 각도와 깊이를 달리해서 보게 되면, 아까도 이 출발할 때의 과정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거기에 몰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해봅니다. 오늘 아들 이삭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조금 좁혀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용과는 조금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한 3분이 교회 헌금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세요. 3분이 헌금하는 게 교인 전체 헌금, 교인 수 전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분들 3분 헌금이면 한 달 교회 운영이 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참 얼마나 돈이, 여러분, 물질이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 있다고 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사소한 거지만 이런 일이 생겨요. 교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렇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한 분 성도님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은 자기가 생각한 선교지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해요. 이쪽으로 하자. 근데 보편적으로 교인들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는가,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쌓이고 의견이 충돌되다가 이분이 자기의 마음속에 편치 않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헌금을 안 하세요.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두 분, 3분, 이분들이 헌금하는 이 헌금의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치명적인 영향이 와버리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러 가면서, 하나님, 헌금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 예물이지. 본인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그래 너희들 그래? 내가 헌금 안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가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방길에 나서는데, 저의 머리 생각 속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혼통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분을 달래서 다시 헌금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풀어서 다시 헌금을 하게 할까? 가는데도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목회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도 생각을 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목회의 그 경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안 잊혀버리잖아요.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그 신방에 가던 그 짧은 길이었는데 그 들었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면 네가 목사냐? 그럴 정도로, 네가 진짜 그러고도 목사냐? 하는 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에요. 못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도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괴로웠을 것이고 저도 괴롭고. 왜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야 될까? 왜 그렇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혹시라도 목사님 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누가 헌금을 중단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절대 웃어요. 제가 그렇게 센스 없는 설교 하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설교 하겠어요? 아니죠. 요즘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참 필요한 것들을 여러 군데서 공급받는 은혜를 요즘에 경험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부 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얼굴들과 저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막 너무 감사와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결길로 갈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드림이 헌금의 드림이 내 영향력 행사,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 가운데 개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헌금뿐만이 아니죠. 헌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내 삶 가운데 순수하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이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수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그 순수한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그런 받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헌신과 순종의 태도를 보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승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